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또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로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 삶에 무거운 짐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며 능력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지시며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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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논쟁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논쟁의 시작점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바로 안식일 논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즉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것, 이것을 보고 계속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데스다 목가의 사건이 나오죠.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의 침상을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이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나가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정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이라면,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라면 38년 동안 전신이 마비가 됐다가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이 움직이게 되고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에 감탄하고 놀라겠죠. 그리고 두 번째, 38년 동안 몸이 마비되었다가 움직이는 사람을 보면서 축하한다는 축하의 말을 건네지 않겠습니까? 즉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고 상식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은 축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옮겼다,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고 이거 가지고 정죄를 하고 책망을 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율법 학자인 동시에 더 나아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의 상식보다도 못한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도대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들이 율법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즉 그들의 모습을 봤었을 때 그들이 율법을 배우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의 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선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시는 것, 즉 그 병자들이 병에서 노임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일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병이 나은 병자들한테는 축하의 말을 건네야 되는 게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정죄하려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어 쫓을 때 그걸 가지고 또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았더라면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지 못할 것인데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이러면서 책망하시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 양심이라는 것은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헌신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상식 가운데 움직인다면 이것만큼 힘들고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수록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수록 또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수록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을 이뤄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시고 그가 말을 하게 되고 또한 그가 눈이 다시 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시다 라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이죠. 살아온 여러분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눈도 보이지 않고 또한 말도 못하게 되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다시 말하게 되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식일의 문제로 예수님을 비방했다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지니까 어떤 것으로 나가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모든 일을 행한다라고 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또한 예수님을 인신공격하게 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귀신이 귀신을 공격하겠는가? 귀신의 왕이 귀신을 공격하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는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즉 귀신 들렸다는 건 뭐냐면 귀신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또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악한 영의 지배가 끝나고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악한 영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이고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 오되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권세를 힘입어서 악한 영을 내어 쫓는다. 어둠이 어떻게 어둠을 내어 쫓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의 말이 억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빛을 싫어하고 또한 자기들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섬기고 이들이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주장함을 통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억지와 궤변이 이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 또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기보다 자기에 대한 교만이 가득 차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억지를 부리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2장 3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상식적이지도 못한 말들을 합니다. 또한 독한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상식적이지도 않고 일반 사람들의 기준에 봐서도 정말 어이없는 행동을 율법을 빙자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악한 것을 쌓았기 때문에 그들이 악한 말을 한다는 것이죠. 즉 그들이 악한 영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이 노임을 받는 것을 보면서도 축하하거나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억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방한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이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악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스로 교만함이 그 모든 것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악하게 말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쌓는 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또한 그것을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을 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마음, 또한 기도함을 통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모든 마음들이 합력하여 내 마음 가운데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히 여기신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